오늘 말씀 제목은 강한 자로 부끄럽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2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육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과 사사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서 말씀, 어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려다가 미디안의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싸워서 이겼던 것들, 왜 굳이 300명이 필요했을까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였던 왜 기드온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여룻바벨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인하여서 강한 자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많은 여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 여인들은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선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여선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가면서 다니면서 아마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 아마 이 여인들이 했었던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의 유대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인이 커다란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한테는 투표권조차도 없었고 발언권조차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인정이 안 됐으면은 여성의 증언은 재판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권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5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으며 또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옆에서 내가 목숨이 다하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강한 자 베드로조차도
거기서 도망 나와서 가장 창피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창피스러웠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자를 지켰던 자들, 바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낮은 자로 높이시고 또한 강한 자로 낮추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빛을 본 적도 없었고 또한 자신들의 어떤 길을 필 수 있는 어떠한 사건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에, 느끼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또한 사랑이 되시며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이 오늘 55절과 5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롭고 강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니까 저 멀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안식일이 가까이 왔으며 뿐만 아니라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빨리 이 시체를 내렸어야 됐어요. 빨리 시체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 시체를 내릴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체를 내려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시체를 내리면 안 되느냐? 저 시체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로마한테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로마한테는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까마귀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고 그리고 풍화되어서 거죽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 시체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내려도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빌라도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리마대에 있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혼자서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시체를 옮긴다는 것이 혼자 옮기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고 아마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아리마대 요셉을 돕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뒤쪽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영접하며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 장묘를 가장 좋은 묘를 그에게 양보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강한 자였고 높은 자였으며 그로 하여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사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안타까워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운 강한 자들입니다. 진정 유대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이야기가 62절서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상극이었어요. 서로 믿고 있는 바도 달랐고 서로가 아는 바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었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을 준비하여서 어렵게 해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랍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류의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고귀한 사람과 그리고 밑에서부터 공부하여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서로 태생이 너무나도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가 되지 못하도록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예수의 시체를 지키다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추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주장하며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살짝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살아날지도 몰라.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혹여나 이것을 이용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꾸밀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였고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진정 유대인의 왕이며 이 세상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감추고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청년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바라보았던 이방인 빌라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짜증났는지 오늘 6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 니네들한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니네가 지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죽였으면 니네가 책임져라. 왜 나는 손까지 씻었지 않냐? 나는 모든 잘못이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까지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경비병들한테 예수님께서 혹시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오면 뭐라고 했을까요? 혹여나 진짜 그가 살아생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한다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 혹시나 예수가 무덤 문을 열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부활을 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고 싶어 한다면 너희가 죽여라 까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죽여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들의 잘못된 정의가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옥매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과 있고 또한 낮은 자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가진 자가 정의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요? 그들은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또한 그들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사면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이때 유대 당시에 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없는 자는 더 고생하고 있는 자는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사면이나 아니면은 얘기 들어보면 기업가의 사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있었던 많은 마약 사범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가 더 잘 살아서 또한 그 엄마가 힘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짓는 죄까지도 다 덮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마디 하지 못하죠. 왜? 저들은 태생이 잘나서 그런 걸 어떻게? 저들은 태생이 잘나서 그런 걸 어떻게? 만약에 요번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런 참사가 만약에 그 속에 혹시나 장관의 아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국회의원의 아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그 억울함을 토로할 때 듣지 않는 이러한 국가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정권도 마찬가지고 높은 자는 더 높아지고 낮은 자는 철저히 밟아버리는 모습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것을, 이 불합리한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돈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앞으로 인생에서 성공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무슨 성공하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그 길은 진정 그런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었고, 또한 가장 부족한 자들이었고, 또한 가장 천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잠깐 지나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그런 찰나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무한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삶을,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 인생은 나그네와 같으며 잠깐 눈을 떴다 같은, 잠깐 꿈과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낮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가장 험불한,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진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또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예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을 바라보면서 가진 것 때문에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 또한 많은 여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들의 눈물을 훔쳐주는 분이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봐서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부인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여인들의 인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천국에서 높은 자로서, 천국에서 칭송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여 은혜와 선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더욱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겸손했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자리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